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브랜스포드와 존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런 글을 읽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풍선이도 올라가거나 터지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하는 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창문이 닫혀도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건물들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선이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도달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리가 짧아질수록 문제 해결은 쉬워진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해도를 측정했는데 대부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5분만 더 설교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동일한 글을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했는데 학생들은 그제서야 이 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풍선이 더 올라가거나 터지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하는 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창문이 닫혀도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건물들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선이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도달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리가 짧아질수록 문제의 해결은 쉬워진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면 이 실험은 브랜스포드와 존슨의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실험 내용이에요.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머리에 그려지는 배경 지식이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려지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그 내용을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시대의 초가지, 기와지, 양반, 하인, 이런 모든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소설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 읽지만 뒤에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도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또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1장 35절 36절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심지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해놓고 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배경 지식이 그림처럼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바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옮겨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10년 동안 양떼 목장 있는 데서 살았잖아요. 늘 양을 보면서 살았어요. 정말 양은요 태어나서 평생을 풀만 뜯어먹고요 그냥 한가로이 일생을 보내요. 정말 양은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요 가라 그러면 가요. 주인이요 젖을 달라고 하면 다 짜낼 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젖을 주고요. 털을 달라고 하면 온몸이 완전히 벌거벗겨지도록 아무 말 하지 않고 털을 줘요. 심지어 고기를 달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며 죽기까지 고기를 줘요. 인류가 고대로부터 양을 키운 이유는 얻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함없이 순종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웠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양, 그것도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해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어요. 사람도 잘 따르고요. 풀만 먹고요. 해를 끼치지도 않고요. 젖을 달라면 젖을 주고요. 털을 달라면 털을 주고요. 고기를 달라면 죽어서까지 고기도 주는 양인데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당하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속죄 제물로까지 하나님은 양을 삼으셨어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마 양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잔인한 죽음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내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기를 했던가? 내가 젖을 주지를 않았던가? 내가 털을 주지를 않았던가? 내가 해를 끼쳤던가?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내가 대속의 제물까지 되어야 하는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을 원형 그대로 재현을 한 곳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 곳이 있지만 1995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그 성막을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재현을 해서 봉헌하는 봉헌식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이건 봉헌식 사진은 아니고요. 거기 사진은 맞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사람들이 견학을 가죠. 그 봉헌식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봉헌식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성막의 앞에 있는 저 번제단에서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때의 제사장 역할을 맡으셨던 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탤런트 임동진 씨,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죄인의 역할은 한 무명의 연극 배우가 죄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냥 시연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연극 배우가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안수를 하고, 자기 앞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을 피워 거기에 이제 사르는데, 그 순간 이 연극 배우가 그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제로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연극으로 한 겁니다. 저 맑은 눈을 가진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와요. 그냥 연극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양에게 죄를 넘겨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린 양을 보면서 진심의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글로만 읽는 것과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심지어 내 집에서 태어나서 갓난 새끼일 때부터 사랑스럽게 키운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서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 어린 양이 내 대신 저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그런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아니요, 배경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런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번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이스라엘은 양을 때로는 자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서 반하게 되죠. 그리고는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밧세바를 불러다가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임신이 되어버리네요.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방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은 완전 범죄가 성립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한 가지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양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고 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양까지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엄청난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그 새끼양, 키우는 새끼양을 뭐처럼 여기냐면요, 자식에 비유하기도 해요. 자식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그냥 비유할 것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이라고는 잘 이해를 못해도 요즘은 워낙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아마 반려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저는 지금 아파트를 사니까 개를 키우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대관령에 있을 때는 개인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마당에 개를 키웠었어요. 제가 일부러 키운 것은 아니고 교인들이 자꾸 갖다 줘요. 목사님 일반주택이니까 집 지켜야 됩니다라고 갖다 주고, 또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 리조트 안에 그 동물농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명품 개들 있죠. 명품 개들을 이제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뭐 시베리안 허스키, 샤모예드, 유명하게 여러분들 옛날 1박 2일에 상근이라고 하시는데 털 복실복실하고 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새끼를 낳으면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갖고 와요. 새끼만 낳다. 그런 개들을 참 많이 키워봤어요. 여러분 시베리아 허스키, 사모예드요, 다 크면 송아지만 한데요.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하는데 털이 빠지면 이불 한 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요만한 새끼 때, 갓난 새끼 때 데려와서 키우니까 물론 저도 예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자라니까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 양을 자식에게 비유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둘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일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시면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32절 보시면 이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두 번이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알지 못했었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나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친척관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친척관계여가지고 예전에 같이 임신하고 있을 때 서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서로 왕래하고 대화하던 그런 친한 친척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개월 사이로 아이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형제지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태어날 때부터 6개월 차이로 같이 자라온 그 친척 형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 나도 그도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늘 나와 올 때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를 주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께서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라.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를 원래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라니까요. 6개월 친척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6개월 늦게 태어난 친척 형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에게는 23살 된 아들이 있고요, 21살 된 딸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우리 아들이 14살 됐을 때,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명절이 돼서 우리 아이들 외갓집에 갔어요. 저희들 아이들 외갓집이란 저의 처갓집이며 제 아내의 친정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마치 그때 한참 이렇게 농구에 빠져 있었어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아빠 서울에 온 김에 서울에 시내에 가면 농구화만 파는 유명한 농구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농구화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명절에.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나서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같이 따라가셨으면 하는 눈치세요.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장인어른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 농구화가 비싸고 그렇게 비싼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신발은. 그런데다가 철없는 이 아들은요, 세상에 자기가 꿈에도 신고 싶었던 농구화라 그러면서 무슨 뭐 유명한 농구 선수의 농구화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거를 사고 싶다고 하는데 200,000원 가격이 그 놀라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요, 저희 장인어른, 여기서 말하는 장인어른은 저희 아이의 외할아버지를 말하고 제 아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세상에 하루 그냥 주저함도 없이 그 농구화를 사주시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보는데 저희 장인어른에게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좋아하는 비싼 것을 사줄 수 있다는 기쁨이 이 장인어른 등 뒤에 후광처럼 샤라라라라라. 좋아하시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참 잘해주시는 게 있어요. 뭘 잘해주시냐면 항상 만나면 보면 이렇게 만날 때 갈 때, 처음 만났을 때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안아주세요. 다 안아주시면서 사위인 저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 자식한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자식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까? 여기 소개할게요.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는요, 당연한 소리를 뭐하러 하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잘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가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일까요? 만일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뒤에 어떤 말을 따라 붙일까요? 이런 말을 붙이죠. 여기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붙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세례 요한아 잘 부탁한다. 이런 말로 세례 요한이 이해합니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이니까 네가 그의 앞길을 잘 얘기해달라고, 그를 잘 증거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이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해달라고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일평생의 삶을 들여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그날부터 그의 삶을 바꾸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주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죄의 형벌을 받을 그런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전도 훈련을 하느라고 어디를 갔었냐면 충남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게 성도님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온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전도하러 온 우리들하고 그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저도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하고 매칭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 남동생이 저 시장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니 좀 와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에 갔는데 사실 저는요 21살인가 2살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약국이 얼마나 바쁜지 전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약국 그 앞에서 이분은 사람 오면 손님한테 약 팔고 이러고 있는데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좀 틈이 날 때를요. 근데 여러분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약을 팔고 있는 그 남동생의 얼굴 표정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금 제가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약을 한참 정신없이 팔다가 진짜인지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배달이 있다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을 앉혀놨는데 그 어떻게 해요? 제가 저에게 1분만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1분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녀가서 다 아는데 죄 지은 사람 살리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녀가서 다 아는데 나도 무슨 얘기할지 다 아는데 죄 지은 사람 살리자고 자기 아들 죽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그분의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분의 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살리자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잔인하게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 설명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예수님이 설명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직접 하신 얘기예요?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해 안 되지? 그래 이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 알아?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너를 나를 보내실 만큼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게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